오전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게 믿음 안에 승리했던 한 사람,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안타깝게. 참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 얘기가 볼 수 없어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가지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을 삽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있지만 정말 잘 보고 살아가는지, 귀는 열려 있지만 잘 듣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경 바디메오, 맹인이죠.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주님이 왜 말씀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사야 6장에 가보시면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함께 볼까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잠시마요.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건 볼 이유도 없고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귀가 뭐하고요? 막히고 그들의 눈이 뭐하라? 감기게 하라. 그들의 귀가, 그들의 눈이 열려서 보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그 모한 가운데, 굳은 가운데, 둔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뭐해서요?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마음에 고침받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돼 있지. 난 오늘 상한 마음 가지고 교회 가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고치고 올 거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인생의 새로운 삶을 변할 거야. 그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둔하지 마시고 민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귀가 열려야 잘 깨달아지는 것이고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잘 보게 하셔야 알게 돼서 그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내가 너희를 황폐케 하리라. 아무리 너희에게 귀에 들려주고 너희에게 알게 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황폐가 되리라고 6장 마지막 부분 문단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도 그리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귀머리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연속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의 이 악연을, 이 잘못되어진 모든 것을 여기서 끌어내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끌어내느냐 하면 맹인 바디메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은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보게 하시고 치료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질병, 육체적인 고통 치료받았기 때문에 오늘 소경 바디메오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그들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 23절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상황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해요. 고쳐도 소용이 없고 고쳐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소개하시면서 이가 참 소경 맹인에서 그를 치료하셔서 그가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인 것을 그가 깨끗이 고침받고 오직 복음으로 위해서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본문에 주시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예. 맹인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한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막 부르짖고 찾아서 그가 오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런 부분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그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부분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꼭 이런 부분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지난번에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고침받은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10장에서는 바디메오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바디메오를 비교하면서 바디메오의 그 맹인되었던 자가 볼 수 있게 하시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10장 우리 한번 1절, 2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더니. 잘 보십시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요.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가르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할렐루야. 뭐 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들려주고 아무리 그들에게 깨우치도록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만큼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에게 이 정도 물어봐도 되겠지라고 자기 교만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죄악이었던 것, 아내를 버리는 일들,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시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누구처럼요? 바리새인같이 예수님도 시험하는, 예수님도 시험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지만 그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래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납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더니 왜 선한다고 나를 묻느냐? 내가 계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쭉 설명하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어려서부터 이거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신앙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 정도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뭐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그 스스로 하는 얘기죠.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영생 얻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부자입니다. 여러분, 재물만 맞는 게 아니라 신앙도 좋아 보여요. 계명도 잘 지키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의로운 일도 많이 하는 사람, 영생에는 전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적어도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물론 성경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잘 봅시다. 하늘의 보화를, 그리고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줘라. 내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부자가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야,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는 얘기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부자인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에게 그 말씀의 내용의 끝자락은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가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확연히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묻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나 부유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교회 안에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 살아가지만 정말 그가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일까? 예수님은 이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32장에 가서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길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밖에서는 그냥 광야 같은 데는 그렇다고 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신앙인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어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요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넘겨주고 죽이기로 결단하고 판결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황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고 이들이 과연 신앙이 있고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신 예수님을 그를 죽이기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수치와 수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머니가 오니까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설교 준비하고 있다. 어디에요? 마가복음 10장 하고 있다. 맹인 바디메오 블러드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앞부분 하려고 쭉 설명했어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요. 애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사우스턴에서 공부해서 물론 감각은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설교 말씀에서 이 말씀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제자들은 좀 어떨까? 좀 나을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는 좀 어떨까? 좀 낫겠죠, 그죠? 얼마나 많이 배웠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뭔가를 좀 구하게 하시옵소서 뭘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형제가 다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한 놈은 정치해 먹고 한 놈은 경제적으로 해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생각하시길 야 너희들이 참 마음으로 깨달아서 귀로 들을 때마다 뭔가 좀 잘 깨닫게 되고 눈으로 볼 때마다 아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굳이 이 말씀을 여기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넣고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47절에 보시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허다한 무리와 함께 다시 여리고에서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나오는 중이에요. 들어갈 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막 소문이 났어요. 누구로 소문이 났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바디모에게.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일까요? 아니면은 다윗의 선 예수가 맞습니까? 지금도요, 나사렛 예수가 뭔지, 다윗의 선 예수가 뭔지 모르는 신앙인들 너무 많아요. 나사렛에서 났으니까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신앙이 예수님을 뭐 할 때 부르는 거냐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경멸에 부를 때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지 못하니까 뭔가 알고 있고 큰 능력은 행하는 것 같은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저 조롱하는 말투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지역은요, 물론 해변가도 되고 그렇지만 그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섞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표현한 거지 저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던 바디메오는 그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소개를 받았지만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지나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성경에 다윗 자손의 의미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그래서요,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젖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병어리에 허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들을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이 열리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왕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주님 만나러 나와서 오늘 또 일부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 그저 한 가닥씩 하죠. 그렇잖아요. 신앙의 직분도 있고 명문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부자가 다 버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코로나에 주님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맞고 다 못하게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경입니다. 오늘 있는 말씀처럼 소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저 엎드려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 외침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일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뭔가 구걸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도 엎드려서 얻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거지잖아요. 거지잖아요. 거지 소경이 여러분 서가지고 한 푼 줍쇼 그럼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죠? 네? 안 줍니다. 지금 없는지 모르지만 옛날 뭐 그냥 뭐 지하철 들어가는데 보면 깔아놓고 막 이러면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뭐 한간에는 그 사람이 돈이 있다. 그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있거나 그 모습 자체가 내게 안타까워 보여서 주는 그 자체가 복 있는 거지. 그가 사기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인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자기 눈이 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엎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엎드려도 돈이 나오는데 그렇게 엎드려야만 나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큼 엎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이게 신앙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엎드려야 신앙인 거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새 힘으로 꼴러가는 것이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께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들이 신앙 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와서 앉아있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마다. 정말 바디메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죽었습니다. 다 내려가서 더 이상 엎드릴 곳이 없습니다. 땅속이라도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그렇게 낮아질 터이니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얘기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서도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라. 그때까지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소리치려는 거예요. 너 같은 거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너 같은 거지가 눈이 감긴 그런 맹인이 예수님 부른다고 예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거꾸로 살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안 들어주어도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이 들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지독히도 힘든 삶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해야 할 이유가 구별이 안 될 때까지 가서 주여 내가 죽을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의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이 막고 방해하며 그를 막아도 몸부림치면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말합니다. 예, 잠잠하라고 하지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대에 소경 중에 그렇게 많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늘 이렇게 50절에 말씀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이 안심하고 그가 부르신다. 얼마나 좋았을까. 신앙과 예배와 삶은 그의 부르심으로 위해 사는 거지 이미 불러진 사람으로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나온 거지 여러분들의 발로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지 다 보고 깨달아서 주님 나는 나가기만 해도 충분히 은혜 받을 거고 난 교회 가 있어도 은혜 받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하게 어둡게 한 것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거지의 모습이에요. 평생 살아온 거지의 모습인데 저분을 만나면 내가 이것을 벌어벗어버리고 나의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마가복음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설교 중에서 이 얘기는 제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언어적인 문제가 아주 너무 쓸데없이 민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장애를 가지시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맹인이라고 부르든 소경이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입니까? 속 사람의 마음은 아주 안악해가지고 무시하고, 예?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 괄시하면서도 무슨 뭐 청각장애인, 뭐 지각장애인, 뭐 이런 말에 그건 장난일 뿐이지.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하지 말고 성경 자체는 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맹인이 여러분보다 훌륭하고 이 같은 맹인이 성성에서 보면 지도자들보다 훨씬 낫고 제자들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시각 속에서 제가 단어를 굳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맹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맹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중요한 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못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꾸시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그 지독하게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볼 수 없는 삶, 원망할 수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지적인 건 넘쳐나고 물질은 많아지고 직위는 높아지며 제자들 가운데 수가 먼저 누가 으뜸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필요 없는 존재감과 싸우는 그런 사람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 같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되시되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 앞에 정말 주님이 서 계심을 그 가운데서 느끼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기억나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본 말씀 누가 기억나십니까? 부자잖아요. 부자는 예수님이 다 버리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따르라고 해도 못 따라요. 뭐 때문에요?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버릴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하나님은 걷어 던져버리니까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 이것저것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주여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가 속으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예? 끝까지 흔들림 없이 따랐을까? 제가 결정을 어디서 받느냐면요. 그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그가 예수님과 끝까지 모범이 됐으면 그 이름이 끝까지 그는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눈감이 소경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보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지고 얼마나 그 삶이 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는 소경이었던 사람, 맹인이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부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하여 그들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까? 여러분 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 뜻을 정리하시는 것이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관계 있는 것처럼 설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 저는 목사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관계 설정하며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인정하시겠죠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낮아져서 소경 바디메오가 아니라면 저 역시도 아무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스스로 저도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인데도 주님 앞에 낮아지지 못해서 내가 그냥 종만 놀리고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면 어쩔까. 아무리 낮추려고도 낮출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 서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 마음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항상 낮은 자로 서서 섬기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서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힘 주십니다. 약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가난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잠깐일 뿐이에요.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아무리 감겨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밀어나고 우둔해도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면 그는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주의 나라에 쓰시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게 되어서 어디에서요? 예수님을 길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 고침받은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고 그 이름이 지금 우리의 입에서도 흘러나오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바디메오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이 세대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이 정말 알려지고 들려질 수 있는 이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을 감긴 사람에게 말합니다. 답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눈을 감겼어도 마음의 눈이 주님이 주신 눈이 열려진 사람은 내일을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설정하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아도 감겼던 사람이고 돌이켜보아도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악 속에서 방탕하며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허물과 악이 가득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주님 바라봄으로 엎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 또 이 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힘으로 승리하는 모든 이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에 축복하심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이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여지기 원하는 죄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이름으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